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 예수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운데, 뭐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또 추운 날 또 밤에 이렇게 초정 성령 회관으로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받으시고 진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직접 목격하고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가 돼 계시고 점점 이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하느님을 강하게 체험하시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맞죠? 저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왔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여러분 천지창조도 며칠 만에 이루어져요? 7일이죠. 7일. 그렇죠? 그래서 1, 2, 3일은 장소를 만들고 4, 5, 6일은 이렇게 그 안에 하나씩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쉬셨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7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잖아요. 성경에서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3, 뒤에 3 하면 가운데 1이 남죠. 그럼 7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구분했어요. 3, 1, 3. 그러니까 3이 양옆에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까 이 4일차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계 문헌, 야훼계 문헌으로 구분한 게 뭐냐면 시간이 생긴 게 4일차거든. 왜? 해와 달과 별이 생겼잖아요. 이 말은 뭐냐? 자전과 공전이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생겼다 해서 이 시간을 일부러 가운데 넣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어요. 연구하면서 신학자들이 그만큼 4일차가 중요한데 성령 세미나에도 4일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앞에는 1, 2, 3주차는 이제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1, 2, 3주차 때 배우는 거고 4주차 때 그럼 그 하느님께서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선물을 주실 텐데 이걸 어떻게 잘 받냐가 4주차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안수하고 성장, 일치에 대한 강의가 뒤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7주 과정에서 가운데 있는 4주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던 3주를 다 까먹었어도 오늘만 잘 들어도 기회인 거야. 기회입니다. 지금 이제 5주차에 안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주차 때 안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느님의 선물을 잘 받으려면 그 은사들을 잘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4주차 때 나옵니다. 여러분 1주, 3주, 1주, 2주, 3주 하면서 정말 하느님은 대단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미천한 저희와 함께 살다가 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때 그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이들이 은사들을 발휘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신다. 다 배웠죠? 다 까먹었죠? 그게 인간이에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아.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는데 한 번에 쭉 올려다가 조금 시간이 남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성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안성 휴게소에 딱 들렸는데 밥을 먹으러 간 건 아니고 저는 강의 전에 단식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처음에 기운이 없어 보여요. 항상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이 재단에만 올라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안성 휴게소에서 커피를 한 잔 따뜻하게 몸을 녹이면서 있는데 제 옆자리에 단체가 있는 거예요. 단체가 밥을 먹는데 다 돈가스를 시켰어요. 돈가스를 시켰는데 여러분 휴게소 돈가스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나 먹어봤어. 맛있어요? 여러분 다 식사들은 하고 온 거예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식사전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옆에서 커피 하나 들고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합사 이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 돈가스 다 식었어. 식었어요. 나는 이거 들고 돈가스 보고 있지. 돈가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근데 이게 천주교 신자들이 볼 때에는 좀 과하다고 느끼실 때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만 느낄 게 아니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우리는 언제 저렇게 음식을 앞에 두고 식을 때까지 기도를 한 적이 있냐.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딱 이제 앉았어. 우리는 이제 국문하기 때문에 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하고 국이 있고 김 모락모락 나오고 그러면은 숟가락을 딱 들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성부와 성자 하면은 숟가락 들고 기도해. 이 무당들이 숟가락 들고 뭐 하고 하는 거죠.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고 기도 안 하고 먹으려고 했다가 걸렸잖아. 그쵸? 사실 천주교의 식사전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쵸? 정말 10초 걸릴까? 10초 안 걸리는 것 같아. 재볼까 지금? 재볼까요? 시작. 한 7, 8초면 되네. 7, 8초. 야, 근데 이것도 요 정도로 기도하면서 먹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 가족이나 단체끼리 먹을 때 이 정도 속도로 하고 혼자 먹을 때는 이거 해도 다행이야. 아니면 배꼽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는 기도하시는 근데 그분들 제가 이렇게 음식도 보고 비록 돈가스도 보고 그분들 얼굴도 한 3개 봤는데 다 눈 꼭 감고 진짜 눈 꼭 감고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와도 모르겠더라고. 그 정도로 집중해서 하다라는 거야. 이거 배울 점이 아니에요? 이거 저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들 복 많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식당에서 그런 개신교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우 주책이야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왜 저렇게 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악마가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유 대단하시다. 아유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개신교 형제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훌륭한 분들도 참 많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식사전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사실 회개할 거리예요. 나는 지금까지 앞에 차려진 음식 그리고 이 음식이 있기까지 애쓰신 분들 그리고 이 음식이 있기까지 배를 타고 왔던 식재료들은 다 배 타고 옵니다. 배에 실려가지고 인천항부터 해가지고 여기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본적인 식재료들이 와서 가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손을 거친 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기도하면서 하면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우리의 시야도 넓어지는 거예요. 맞죠? 사실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노고가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면 특별히 밤에 낮에도 그렇지만 트럭들, 덤프 트럭들 엄청 많이 봐요. 때론 무섭기도 한데 저는 그 안에 뭐가 실렸을지를 보거든요. 거기에 식재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공품도 있겠지만 전자제품도 있겠지만 대부분 항에서 출발해서 도심지로 오는 것들은 다 원재료들 그런 것들이 막 오는 거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거 큰 것들 작은 트럭들은 이렇게 배송하는 거겠지만 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원재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혼자 운전하는 거야. 그러면 축복해 주십시오. 졸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혹시 집안에 나쁜 일들이 있으면 운전할 때도 약간 좀 과격해지는 거 알아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심리학적으로 맞대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고 온 사람, 자,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평상시에 차분하고 평온할 때 운전할 때랑 뭔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회사에 무슨 일이 있든 내가 좀 예민하고 이렇게 할 자식들하고 좀 틀어졌든 뭔가 기분이 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좀 그럴 때 운전 잡으면 그때 운전은 조금 과속하게 되거나 그때는 평상시에는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뒤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막 운전을 이렇게 해도 나는 평온하니까 아유 왜 그러는 바쁜가 이렇게 했다면 내가 예민할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컨디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속 평온한 상태에서 뭔가를 할 때가 중요한 겁니다. 맞죠? 이런 마음들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도 이런데 그러면 상대방들도 주님 이 차 저 차 다 지금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출퇴근하는 차들 다 모든 사람들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집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일신 좀 어려운 게 있더라도 주님 운전할 때는 남의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만 운전 잘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사실. 뭐야? 나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제 시야를 돌려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이제 단순히 뭐 10계명 이것만 회개라고 보면 이건 사실 대죄에 대한 회개죠. 그렇죠? 대죄에 대한 회개인데 요즘에는 어떤 말까지 나와요? 생태적 회개란 말도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10계명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내가 나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자연은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거를 회개하며 그래서 쓰레기도 좀 분리를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텀블러를 하나 쓰고 플라스틱 병을 사지 않는 이런 움직임을 해야겠다. 이게 생태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10계명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차원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해성사거리는 뭐예요? 고해성사거리는 10계명이면 됩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고해성사거리는 10계명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제외되어 있는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양심을 건드리는 죄들. 사소한 것들. 뭐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부님 전 텀블러를 써야 되는데 플라스틱 병을 써가지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얘기해서 고해성사거리에서 제외돼요. 그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평상시에 이렇게 막 플라스틱을 많이 썼는데 생태적 회개로 그래 지금 요즘에 생태가 트렌드니까 그래 플라스틱 병 안 쓸 거야 그렇게 하고 텀블러를 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텀블러를 브랜드별로 종류별로 모으기 시작해요. 사실 죄라면 이게 죄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생태적 회개를 해서 텀블러를 쓰는 여자야. 그리고 옆에 보니까 같은 레지오 단원인데 플라스틱으로 먹어보면 어떻게 해요? 텀블러 좀 써라. 생태적 회개를 했었냐? 써라. 이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음이,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우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집에 가면 텀블러가 쫙, 그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면 그게 뭐예요? 악마가 눈을 가리운 거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아, 나는 생태적 회계라고 하는데 나는 텀블러를 이렇게 모으고 있네. 아우, 좀 죄송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해코지 안 해요. 왜? 너나 나나 똑같지 뭐.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는 너나 텀블러 모으고 있는 나나 다 죄인이니까 입 꼭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생각 못하고 남을 심판하기 바쁜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단식과 금육제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지키는데 어떤 분들은 신부님이나 성당에서 주교님께서 감면해 주지 않으셨는데 있잖아요. 본당의 날 아니면 본당 설립 몇 주년에서 사순식이긴 하지만 금요일이긴 하지만 우리 본당은 오늘 이렇게 25주년, 50주년 성당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금육 또 단식 풀어드립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박수치고 행사하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사순식인데 냉담하는 딸이 엄마 오늘 치킨 먹자 해서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럼 관면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누가 관면해줬어요?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매가 성당 갔는데 성당에서 어떤 작은 레지오 프레시디움이라든지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어. 먹고 있는 거 보니까 고기가 있어. 그것도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추운 날 봉사하다가 이렇게 컵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거기 건더기 스프에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육을 지켜야지. 제가 말하는 거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인간은 다 고만고만해서 저는 의인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손에 꼽습니다. 오죽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느님께서 몇 명이 있으면 살린다고 했어요. 10명. 네가 10명을 찾기만 하면 10명.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몇 명이에요 총? 11명이에요. 11명. 자, 마지노선은 11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에도 12제자 중에 유다가 스스로 목숨 끊어도 11명이 남은 거예요. 위태위태하지만 11명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나중에 그 12이라는 숫자는 마티아가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11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가 의인을 10명만 찾을 수만 있다면 그 10일이 채워지면 10이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싹 멸망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저는 회개를 떠올리면 이 장군을 저는 제일 먼저 떠올려요. 나아만 장군이 제너럴이라고 하니까 장군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부귀 영화를 다 누렸을 것 같아요. 장군이니까. 지금이야 AI를 먼저 아는 사람, 주식이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옛날에 이런 스마트폰도 없고 이런 전자기기 없고 이럴 때는 그때는 뭐가 힘이었어요? 정말 몸으로 싸우고 전쟁하는 거기서 이름을 날린 장군이 모든 부와 명예와 이거를 독점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엄청난 지지와 자부심과 잃을 게 진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나병이죠. 나병이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이거를 알려가지고
나의 약점을 적군이라든지 다른 데 알게 되면 약간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것처럼 포장하고 다닌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맨몸에 뭐 이렇게 투구를 다 쓴 게 아니고 이게 상처 나니까 뭐 이렇게 둘렀을 거예요. 이렇게 붕대 같은 걸로 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 긁히지 않게. 왜냐면 그 철이나 갑옷 같은 거를 지금처럼 뭐 이렇게 공정을 잘해가지고 부드럽게 상처 안 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투박하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 입을 때 상처 나니까 다 둘렀을 거란 말이에요. 잘 됐지. 그에게는 잘 된 거예요. 왜? 피부를 가릴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피부를 가렸지, 다 했지, 철모도 쓰지, 다 했지. 그러면 누가 할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너무 괴로웠나 봐. 참다가 이거를 이제 종들에게 언급을 했나 보죠. 근데 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가 막힌 예언자가 있는데 그 누구예요? 엘리야 1번, 엘리사 2번. 50% 확률입니다. 자, 엘리야 손 들어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자, 엘리사. 자, 이걸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엘리야는 과부. 아픈 아들이 있던 과부가 엘리야고, 자, 나아만 장군의 치유는 엘리사입니다. 이제 확실히 기억나시죠? 확실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종들을 시켰지. 지금 우리 장군이 아픈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나만의 처음 마음은 뭐였냐? 급을 맞추자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장군급인데, 너가 예언자가 와서 화려하게 무당이 막 하는 것처럼 무당 두 판 한번 벌리면 그거 화려하지 않아요? 작두 타, 살 날려, 동물들도 그냥 한 마리씩 막 그렇게 하죠? 해봤어요? 걸린 것 같은데? 그냥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죠? 그럴 거예요. 그렇죠? 화려하게 정말 예언자가 왔으니까 의리의리하게 와가지고 안수를 진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할 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직접 오지 않고 말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어요? 요르단 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종들이 와서 요르단 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데요. 그럼 나아만은 이때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예상한 거랑 달랐거든. 즉 급이 맞아야 되는데 나는 이 급을 원했는데 이 밑에 급을 얘기한 거예요. 승질이 났어요. 승질이 나서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가 믿는 하느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때 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혈질적으로 욱했을 때 여러분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해줄 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다혈질이라면 그런 친구를 찾으셔야 돼요. 이 종이 뭐라고 했냐면 장군님,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까? 해보시죠. 라고 한 거예요. 아멘? 진짜 그 당시 나아만 장군은 만약에 정말 화려하게 다 하고 사람들 막 구경하고 작두 타라고 해서 탔을걸요? 그 정도로 절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아만이 이거를 수용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죄, 이제 10계명에 대한 거.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았었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금덩어리를 흠숭했구나. 금 시세가 좀 떨어져서 속상해요? 그 구약에는 금송아지가 으리으리했어요. 놀려다보게 했어요. 높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상 올려놓고 금송아지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올려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가 얼마나 번쩍였을까요? 그 작은 거북이나 그런 것도 번쩍이는데 금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돈이겠어요, 이게 진짜. 송아지, 그리고 꼬리까지 이렇게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금, 금, 금. 와. 내가 하느님보다 지금 금을 너무 생각하는구나. 금값 떨어지는 게 내 억장이 무너지고 내 모든 신앙생활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구나. 아니면 주식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는구나부터 해서 아니면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손녀, 내 남편, 아내, 내 부모님, 다양한 인간관계들, 뭐 승진이라든지 세상적인 것들,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1계명으로 고해성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계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게 이 10계명조차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10계명이 계약의 궤 안에 들어가 있던 모세가 받아왔다가 이 금송아지를 보고 폐기했죠? 그리고 다시 40일 단식기도 밤낮으로 기도해가지고 다시 받아온 게 그만큼 중요해서 이 모세의 두 돌판이 왜 두 개예요? 10계명이니까 그냥 한 장에 해서 돌판 하나 하면 되잖아요. 돌판 두 개라고 했거든요. 왜? 우리 두 손 다 이걸 들어야 돼요. 한 손 들고 한 손으로 인터넷 할 시간이 없어요. 두 손 다. 한 손은 성경, 한 손은 금덩어리 들 시간이 없어요. 두 손 다 이걸 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뭐예요? 이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고 사제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모세가 전쟁 중에 기도했던 모습이고 아론하고 후르가 팔을 받쳐 들잖아요. 팔 못 내리게. 이 두 손으로 잡아야 돼요. 이 두 손으로 잡을 때만 내가 딴짓 안 합니다. 이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는 행위예요. 맞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야 되는데 나는 다양한 가짜 하느님들을 흠숭할 때 이거를 내가 그랬었구나. 죄송합니다, 주님. 이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나만 장군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 나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이 없는데? 대부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도 고해성사를 안 하세요. 거기까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예. 두 번째 계명은 여러분 하느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그냥 허투루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아예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 야훼, 이 야훼란 이름도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고 이거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그분 하느님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거룩한 이름을 더러운 우리 입에 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음 정도만 발음 낸 거였어요. 이 야훼의 어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거예요. 숨입니다. 숨. 여러분 한숨 쉬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한숨 쉴 때는 한숨 잘 쉬네요, 다들. 많이 쉬어봤나 봐요.
이번에 쉴 때는, 들어 마실 때는 약간 하 발음이에요. 뱉을 때는 약간 화 발음이에요. 자, 해볼게요. 들어 마실 때, 자, 요거를 약간 야회라고 해볼게요. 이번에 시작. 뭐 정확히 야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숨소리이기 때문에, 자, 요거예요. 야회의 어원은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 숨이에요, 숨. 우리가 그 어떤 말도 안 할 때, 그냥 우리가 숨 쉬며 자죠? 잘 때, 신부님 저는 코로 숨 쉬는데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힘든 일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이 호흡을 매번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느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호흡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그 흠숭, 그 이름에 대한 흠숭이 있었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 그것처럼 지금도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쓰여지냐면 어떤 분들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면 저 윗집, 층간소음 저 윗집 망하게 해주세요. 애가 다리가 부러지는지 입원해가지고 뛰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약간 그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하는 행위들은 무당집 가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그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주를 들이대는 이야기 알아요? 이걸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그래서 무당집에는 인형을 이렇게 볏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막 뭐지? 그런 것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인형에다가 주술을 걸어가지고 찍으면 정말 그 사람이 잘 안 돼. 뭐든 사고가 나거나 건강이 이상해지거나 그런 게 있어. 여러분, 그게 신기하게 또 이게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믿음을 갖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데 신기하게 또 이루어져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악마가 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냥 이렇게 무속이라고 해서, 이건 전통 토속 신앙이지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게 안 돼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서양에는 집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로부터 해가지고 점성술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이 아시아 쪽에는 특별히 한국에는 이 무당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갔다 온 게 언제예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클릭 한 번으로 쫙 나오죠? 내가 보기도 싫은데 어떤 데는 광고가 뜹니다. TV 방송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냥 약간 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광고로 이렇게, 요즘에는 부적 같은 것도 팔더만, 부적도 클릭 한 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딱 내려져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깊게 연결되어 있건 얕게 연결되어 있던 간에 악마랑 그게 다 해로워요. 신앙 세례와 견진을 받아서 거룩해진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르신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자들 중에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남발성이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칭하는 것들. 특별히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이 단톡방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도 단팥빵? 단톡방? 자, 이 단톡방에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뭐 누가 아프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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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뭐예요? 인사치레인 거예요.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님께를 이게 뭐예요? 가린 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에는 약간 생략하고 기도하겠습니다인데 이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내 인식 속에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또 다른 주제들이 나오면 대화하다가 까먹어요.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회개는 뭐냐? 그래, 지금 이 단톡방이 기도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고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마음 먹었으면 잠깐 내려놓고 바로 십자가 성호 긋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빠른 이렇게 생활 흐름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인터넷 뭐 다양하게 식당 뭐 카페도 들어가고 바빠요.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그리고 이 단톡방에서 나만 안 하면 이상하잖아. 할 마음도 없는데 뭐야? 내가 응답은 해야 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걸로 뭐야? 함부로 부르게 되는 행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부님 영명축일일에 구역별로 영정예물 바치래. 영정예물 지겨워. 매년 반복되니까 적어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대충 적어냅니다. 아이, 5단이면 됐지 뭐 5단.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뭐 사목회라든지 임원이야. 내가 어떻게 5단을 내? 이름값이 있는데 20단, 100단 이런 사람 있어요. 왜 이거를 그럼 개수하는 사람 다 볼 거 아니야? 그럼 야 이분 많이 하네, 많이 하네. 근데 이게 이 개수대에 올라온 이게 한 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거잖아. 이건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야. 그러면 이거 보고 와 대단하다, 이분 100단 바친대, 와.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 바친지는 모르는 거,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걸 온전히 집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내 교만이라든지 쓸데없이 공허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진 않았는가? 이 2계명 생각보다 많이들 어기는데 고해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3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 좀 미사 같습니다. 과연 미사 한 번으로 이게 거룩하게 지내는 걸까요? 아닌 거 아시죠? 이건 그래도 이 3계명으로 고해는 많이 봐요, 다들. 3계명으로 지금 제가 아마 전 세계 아마 퍼센테이지를 매기면 이 3계명으로 고해 제일 많이 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대부분 미사 빠진 걸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미사 1시간이 뿐만 아니고 그 토요일 저녁 해 진 후부터 일요일까지 그 하루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거룩하게 지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을 거예요. 그쵸? 벌써 1, 2, 3만 해도 할 거 많죠?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중에서 으뜸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여라잖아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사실, 이제 막 결혼해서 첫 아이 낳은 이제 딸들이 엄마를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나 처음 낳았을 때 이랬구나, 이런
감정적인 변화라든지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라든지 좀 사랑을 뺏긴 것 같기도 하고 몸도 불었다가 배변도 이상해지고 다양하게 그때 엄마도 이랬겠구나 하면서 더 친밀감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계속 기억하고 그분의 삶이 어땠을 거라는 거를 기억하고 미사봉헌해주고 하는 거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쭉 성찰하실 때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그랬을 때 돌아가셨다고 해도 부모님에 대해서 떠올려야 돼. 내가 혹시나 부모님께 잘못한 건 없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진 않았는지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대한민국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거를 지금의 나는 이해를 못해서 내가 괜한 말들을 하진 않았었는지 재산, 유산 문제로 서운했다든지 다양하게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것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아주 좋은 기회들이죠. 그렇죠? 부모님 살아계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그걸 받으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더 좋아하는 거 이렇게 어디 갈까? 살갑게 다가오면 좋을 텐데 그쵸? 여기 혹시 아들 둔 부모님 있어요? 아들만. 나 아들만 있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은 사실 며느리들을 잘 둬야 되는데 며느리들 살가우면 이게 또 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숭고한 거예요. 숭고해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부모들인데 대부모들도 자식들이 있죠? 그렇죠? 이분들도 대자들로부터 대녀들로부터 사실 이제 공경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를 세례 받을 때 기도의 협력자로서 우리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 대녀 대자의 부모님이 부탁했던 하여튼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어져야 되는 사실 잘 안 되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영적인 부모님인 대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런 협력 관계가 있는 게 제 4계명이니까 생각보다 성찰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죠? 5번째 계명부터는 쭉 형법적으로도 비슷해요. 그 정도가 비슷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 탕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탕하지 마라 이렇게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있잖아. 남의 아내, 재물 이게 중복돼요. 중요해서 중복되는 겁니다. 중요해서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지금 중요하게 1, 2, 3, 4, 4까지만 얘기했는데 이 뒤에도 그만큼 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떠오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걸 풀이해 주시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는 얘기를 너는 들었다. 하지만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지옥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계명이에요. 이걸 묵상을 하는데 나 죽인 적이 없는데 넘어갈 게 아니고 깊이 그 말에 머무르다 보면 봐봐요. 이미 유다인들 거기 빌라도가 여기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예수냐 바랍바냐 근데 군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쳐 죽이시오. 죽이시오. 이 말로 이미 죽인 거예요. 이 말로 이미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도 이렇게 나쁜 말, 못된 의도를 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말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십계명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고해성사해도 충분하다 그거예요. 그쵸? 다른 거 다 여기서 멀리 가서 끄집어내지 마시고 죄를 만들어 오지 마시고 십계명에만 집중해도 충분하다. 왜? 십계명에 제외된 죄들은 소죄라고 합니다. 소죄는 이 미사 때 없어지거든요. 사제경이 있어요. 사제경을 해줍니다. 사제경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미사 전반부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있죠? 그 부분 하기 전에 사제경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 기도문 있죠? 이 기도문 위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냐? 사죄의 사죄가 이어진다. 사죄의 사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건 소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항상 대죄를 제외한 자질구리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얀 거짓말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알아요? 새빨간 거짓말 말고 하얀 거짓말. 약간 조금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요 정도는 굳이 말 안 해도 누구에게는 다 피해가 없고 이거까지 얘기 약간 수다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가십거리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예요? 누구에게도 실질적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고 남의 기분을 좋게도 해줄 수 있고 약간 관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들어서 시무님 고해성사 본 지 1년 됐습니다. 시무님 못생겼는데 잘생겼다고 했어요.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내가 거짓을 진술함으로써 피해를 보게 돼 있죠? 그거예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짓을 얘기함으로 해서 법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누구에게 현저하게 피해가 가는데도 이걸 인지하고 했다면 이게 성사거리인 거지. 이렇게 잡다한 거, 그런 거를 다, 내가 십계명을 성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성찰한 사람들은 여기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딴 걸 할 생각이 없어. 근데 십계명이 뭐더라? 십계명 외우지도 못해, 본 적도 없어. 그냥 나는 다 주의를 거룩히 지내지 못한 것만 알아. 미사 빠지지 말랬어. 그것만 알고. 그러니까 한참 멍하니 생각하다 보니까 나 그거 죄인가 보다 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 그럼 시부님은 딱 알아요. 이분이 성찰했는지 안 했는지. 신기하죠? 여러분 신부님도 소품 받을 때 무당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요? 무당들이 신부님이 하나 엎드려서 소품 받을 때 드는 기분이 뭐냐면 저 사람 신내림 받는구나 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신내림 받은 거잖아요. 그때 대충 받았겠어요? 엄청 흔들고 그러죠. 그리고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내리라고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 이것도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성의 놓친기도 하지. 신부는 엎드려서 울고 있지. 신내림 받는구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게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신께 신이 다른 거지. 한자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거는 뭐냐면 신부들은 그거는 아는 그 하느님의 직관력을 주신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참여하는 이다 라는 거.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악의 영향에 있는 이다. 아니면 되게 간접적인 경험들이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구마에 대한 것도 구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굉장히 자기 자학적인 행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인데 부부 사이에 자기 가학적인 막 행위를 해서 이렇게 면담 온 케이스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은 그거예요. 얘 마귀 들린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면 그냥 듣기에는 그런 증언들로만 듣기에는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도 어디에 신경과학 거기에서도 다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 마귀 들린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그리고 희생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맨날 싸워 맨날 언성을 높이고 술 먹고 뭐 구타를 한다거나 그래. 근데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닌가?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면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아기는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 상황을. 뭐 경제적 상황도 모를 거고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는 뭐예요? 자기가 희생양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 안 돼야 부모님들이 나에게 관심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쉽게 추정한대요. 이거 심리학적으로 그럽니다, 결과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벽에 계속 머리 박는 거야. 그러면 아빠, 엄마가 어떻게, 왜 그래? 어떻게?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이제 부모님이 싸우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갖네? 그럼 그게 부마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사제들은 근데 모든 사제에게 그 장엄 구마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마 사제들에게만 장엄 구마권이 주어지고 일반 사제들은 소구마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소구마. 그러니까 뭐 소구마는 많아요. 거기 세례. 여러분 세례식 보시면 거기에 뭐 죄를 끊어버립니까? 사탄을 끊어버리고 있죠? 그게 소구마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세례서약 갱신, 세례식 때 다 사제들이 구마 예식을 하는 거죠. 그건 소구마 예식. 그렇죠? 근데 장엄 구마는 준성사로서 예식서가 있어요. 이거는 각 교구마다 뭐 한두 명 정도 있어요. 바티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의사들도 다 모르고 거기 심리학자부터 과학자부터 신경학자 다 이거는 우리 파트가 아니다 라고 손 뗐을 때 협력해가지고 그러면 종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허락이 된 게 대구마, 장엄구마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정도니까 여러분 신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해소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걸 성찰했는데 말 안 해주지. 너가 한번 맞춰봐라. 절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찰한 죄도 왜? 천주교에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내가 통해할까 말까 알아맞혀봐라.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 악마들이 굉장히 이 말을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 속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죄를 구해 못하게 하는 마지막 그 문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제가 호주에 10년 동안 선교했는데 외국에는 이 문구가 없어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성찰하고 나 몇 개월 됐고 몇 달 됐고 성사합니다. 성사하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할 뿐이에요. 근데 너무 구체적이잖아.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통해하오니
사해 주소서. 근데 이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한 적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마저도 혼탁화시키는 게 악마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에 판공성사라고 들어갔는데 죄거리만 하나 더 생기고 나오는 케이스들이 너무 죄송스럽지만 있다라는 걸 전 예언자적 소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이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조금이라도 찔려, 그럼 나아만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나아만 장군이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때 종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그래, 더 큰 일이었으면, 어려운 일이었으면 나 했겠지. 근데 너무 쉬운 일이라고 내가 안 하는 거 아닐까? 받아들이고 이제 요르단 강으로 갑니다. 요르단 강은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아니, 좋은 강들이 많은데 왜 하필 여기야? 짜증 또 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건 갑옷을 입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옷을 다 벗은 거예요. 투구 벗고 다 벗고 다 둘렀던 거 풀고 알몸으로.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게 거기 있는 사람 다 본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받아들였어. 받아들여서 하는데 한번 그러니까 이제 나만 생각은 7번이니까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사라지는 걸 아마 예측했을 거예요. 2번, 3번 했는데 멀쩡해. 똑같아. 자, 요게 이제 심리적 포인트입니다. 6번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7번이면 될까? 될까? 이거 만약에 7번 갔다가 올라왔는데 똑같다면 내가 지금 그 엘리사 예언자랑 이 종을 죽여야 될까 살려야 될까? 자, 어떤 긴장 상태 보이세요? 자, 특별히 이 6번째에서 7번째 갈 때가 저는 그 사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내려갔다 올라올 텐데 안 되면 어떡하지? 무슨 망신이지? 다양한 거. 근데 엘리사가 하느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믿어보겠소. 아마 이렇게 보기도 두려웠을 거예요. 올라와서 보기 두려웠는데 이미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족들, 구성원들, 자녀들이 기적이 필요하고 뭔가 다 변화됐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이 세미나가 나 회개하라는데 박수가 나오네요. 박수 치고 회개 안 할 거죠? 박수도 치고 회개도 하실 거죠? 네. 하나라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기회 되실 때 꼭 고해성사 진득하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판공시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판공시기 아닐 때가 더 괜찮을 수가, 때로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정이라든지 기도회 같은 거 가서도 성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는 이거예요. 불신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거. 아멘. 회개합시다. 나아만 장로처럼 회개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정말 새 살이 돋는 것처럼 뽀얀 피부, 애기들 피부에서 냄새 나는 거 알아요? 아주 좋은 향 나는 거 알아요? 깨물고 싶죠? 그런 피부가 될 겁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느님의 축복 전해드립니다. 아멘.